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은요,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 The Great Day of Atonement, 대속죄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일곱 절기 있잖아요. 유대 종교력으로 1월 14, 15, 16 차례대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었다. 그 날이 6월절, 그 다음에 이제 무교절은 장사 지낸 바 되심,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레저렉션, 그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우리 죄값 대신 죽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서, 무덤에서 이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이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의 부활, 네, 그 절기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초실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제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이 오순절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인 그 사도행전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서 제자들하고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뭐 고기도 잡수시고 그죠?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막 차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고기 구워가지고 제자들 먹이시고. 그러면서 이제 또 제자들이 막 두려워가지고 사람들이 너무나 제자들을 막 예수님을 죽인 그 유대 그 당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임당하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죽을까봐, 죽임당할까봐, 이렇게 막 문을 걸어놓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네, 교제 나누고, 이제 그러고 있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어오셨죠? 이게 어디로 들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들어오셨어요. 그냥 벽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이 부활의 몸. 그냥 들어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왜 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걸어다니면 피곤하고 잠을 못 주무셔도 피곤하고 막 그러셨잖아요. 근데 이 부활의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그러니까 부활하셨을 때는요 육체의 제약이 없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말씀 나누시고 막 이러던 분이 이제 40일째 예수님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 사도행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올라가실 때 뭐라고? 네, 사도행전에 천사들이 이야기를 했죠. 천사들이. 예수님 옆에 있던 천사들이. 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를 하염없이 제자들이 쳐다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이 이제 계실 때 올라가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어요.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9절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이 1장 8절 말씀뿐만이 아니라 3절,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거를 이제 성령으로 세례 받는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성령 없어요. 성령이 없고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판에 불순종의 영곧 죄가 있는 것이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목사, 장로, 집사를 했어, 열심히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랬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어? 이러한 여러분들, 죄가 그대로 있잖아요, 죄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죠. 죄인은 뭐냐 하면은 마음속에 불순종의 영인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바깥으로 허물이 나오고 죄와 허물로 죽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의 심판이 선고된 자다.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다.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졌다. 여러분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판에 있어야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정말로 있잖아요. 영원히 예수님의 피로 죄가 없어진 의인으로 태어나서 성령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야지.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진 사람이 이제 죄가 없어졌으니까 깨끗하니까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거듭났다. 또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네요. 그죠? 5절에. 6절에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7절에 가라사대 때와 기와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을 받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인인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으라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서 천국에 가는 구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잖아요. 무조건 열심히 하라 그러지, 그죠?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죄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돼.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구원받기 전에 이제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그 죄인인 상태로서는요, 제가 지금 방송하는 이 복음 말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몰라. 아무리 들어도 장님이고 귀머거리고 그래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죄가 없어지니까 예수님 피로 영원히, 그러니까 있잖아요, 제 마음에서 의인이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향해서 옛날에는 이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외면적인 모습만 바라보게 됐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보이는 거죠. 저 사람 구원받아야 돼. 불쌍해지고. 내 마음에 사랑이 싹 트더라고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여러분 죄 다 씻었습니다. 영원히 죄 없습니다. 의롭습니다. 이 말씀을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를 통해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제자를 길거리에서 만났어요. 예, 이제 직장 생활할 때, 만났던 그 제자. 길거리에서 이제 만났는데, 제가 이제 시골에서 교편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시내로 나온 거야, 그 제자가. 졸업을 하고서요. 그래서 이제 길거리에 나왔는데, 길거리에서 만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왜 이제 여러분들 거듭난 분들도 느끼시겠지만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 어떤 이렇게, 그럴 때도 있어요, 그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할까,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만 전해야지, 이제, 이런 싸움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또 입을 담대하게 벌리고 그러는데, 그때 상황은 그게 아니었어요. 제가 구원받고 보니까, 그냥 있잖아요. 아니, 자연스럽게 그냥, 나 이렇게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아이가
저도 말씀 듣고 싶어요. 그래서 금방 또 걔가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 아이가. 예. 그래서 구원을 받은. 그래서 저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복음 전한 건 아닌데 나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한 거죠. 그래가지고 예, 구원을 받은 처음으로 이제 구원의 열매가 이제 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끌어 주신 거죠. 예. 예,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오늘 대속죄일 말씀인데요. 제 간증을 좀 드리면은 제가 이제 학교에서 근무할 때 시험 기간이 있어요. 시험 기간. 그럼 이제 시험 감독 하잖아, 앞에서. 그죠? 그러면은 그 시험 감독 내내 그냥 이렇게 서 있어야 되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시험 감독 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절호의 기회다. 그래가지고 이 앉아있는 아이들을 쫙 이렇게 한 번씩 눈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제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제 한 반 아이들 다 끝나고 이제 옆반의 애들, 또 옆반의 애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선생님들, 또 이제, 뭐죠? 또 다른 학년 아이들 뭐 해가지고 그 1시간 동안에 쭉 기도를 하면은요, 이제, 종이 울리죠. 시험 시간이 끝났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름을 이렇게 써놓고 똥골뱅이를 쳤어요. 예수님이 내 죄 영원히 씻어서 죄 없어졌다. 이제 이렇게 똥골뱅이를 쳤어요. 구원받은 아이들을. 응.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는 수업 시간에 제가 나중에 걔가 이제 너 어떻게 구원받게 됐니? 그랬더니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 이름을 부르면서 너 구원받아야지 그랬대. 그랬는데요. 그 말씀이 일을 했대요. 자기가 그때 아주 쇼크를 받고서 아니 늘 복음 얘기는 듣는데도 직접 있잖아요. 예. 너 구원받아야지. 아직 구원 안 받았잖아. 뭐 이랬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그 말에 쇼크를 받아가지고요. 구원을 받는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어떤 아이는 이렇게 이제 혼자 제가 교무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와가지고 저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나요? 그래서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말씀을 하고요. 근데 이제 뭐 그것이 뭐 그쵸? 제가 이제 원하는 것은 이제 그 아이들이 다 아이들이 아니요 이제는 그분들이 어른이 다 됐으니까 하여튼 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아서 정말 다 천국에 가게 되기를 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요 똥골뱅이를 이렇게 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일들이 있었고요. 자, 이 사도행전을 이제 이 말씀을 드렸네요. 예. 성령을 받아야지 복음을 전하게 된다. 이 말씀이죠. 자, 이제 레위기 16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6장. 자, 먼저 기도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번 시간에 레위기 16장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너무나 쉽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레위기 아까 이제 그 여호와의 일곱 절기 중에서 그죠? 이제 오순절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제 하여튼간에 뭐예요 오순절이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서 40일 제자들과 계시다가 이제 올라가시고서 10일 후에 성령이 내려오셨잖아요. 그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렸죠. 성령을 이제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이 내려왔죠. 그날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려온 날이 오순절입니다. 예수님 부활 후 50일째, 초실절 후에 50일째,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성령이 내려왔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아니 뭐 구약에도 누구든지죠. 왜냐하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대한 말씀하셨거든. 그래서 누구든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세계는 누구든지. 예. 그래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면 이제 성령을 받는 그 말씀. 그러니까 이제 성령이 내려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이제 죄사함 받은 사람들의 속에 이제 성령이 들어간 거죠. 그 도장을 빵 찍어갖고 너는 영원히 내 거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그 사람 속에 계시면서 천국으로 이제 갈 때까지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참 여러 가지 이제 이 세상이 또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이끌으시고 이제 그 사람의 문제를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다가도 참 아니지, 나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지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 막 이제 간구하고 이렇게 이제 변화받은 거죠. 예. 달라진 거죠. 예. 그래서 놀라운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이제 천국에 가는 그 놀라운 성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계십니까? 성령, 거룩한 영, 죄인에게는 절대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7월 1일이 나팔절이고요. 그리고 한참 뛰어넘죠. 오순절에서 이제 유대정교력 5월달 유대정교력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은 대략 3월 6일로 계산이 돼요. 이 오순절이 유대정교력.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5월 6월 되겠죠. 그리고 이제 7월 1일 유대정교력 7월 1일 날 나팔절, 예수님의 그 재림의 나팔 빠바바, 예수님이 7번째 나팔에 이제 오십니다.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돼가지고 성령 받은 성도들 데리러 오시죠. 네. 살아있는 채로 이제 올려지는 거죠. 거듭난 성도들이. 예, 무덤 속에 잠자던 그 성도들은 이제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무덤 속에 있던 그 몸들이 다 무덤이든지 뭐 하여튼, 거듭난, 이제 이 땅을 떠난, 거듭난 성도들, 영혼은 지금 천국에 가 있는데, 이제 몸이 영광의 몸으로 부활돼가지고 예수님을 뵙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대속죄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월 15일부터 초막절이 있죠. 초막절은 이제 뭐냐 하면은, 다 이제 추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을 짓고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제 광야에서, 그러니까 이제 집이 아니라 이제 바깥에 초막을 짓고, 거하면서 이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애굽 땅에서 이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으면서 초막에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면서 이제 지키는 절기인데, 결국 뭐냐 하면은 너희가 살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초막이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됩니다. 네. 이 초막절이. 네. 그래서 이제 8번째 날은 성회도 또 모이잖아요. 그죠? 초막절 8번째 날.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이 초막이 끝나면은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초막절 되겠고요. 이제 이번 대속죄일은요, 7월 10일입니다. 네. 대속죄일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지내는 절기잖아.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전체의 죄를 씻는 제사가 대속죄일. 그래서 이 날에 이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누가? 대제사장 아론이 뭘 가지고? 아론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아론과 권속의 죄를 씻은 수송아지의 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수염소의 피를 들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언약궤 위에 뚜껑, 속죄소,
그 수송아지 수염소의 피를 속죄소 앞에 동편에, 그러니까 속죄소 동편에 7번 뿌리고 속죄소 앞에 7번 뿌리는 그 속죄 제사. 7월 10일 대속죄일에 지내지는데요. 자, 먼저 29일 레위기 16장 29절. 그러니까 이제 먼저 이제 말씀을 드려야지. 이 레위기의 구약의 대속죄일의 제사는 모형과 그림자고, 여기 나오는 수송아지 수염소는 모형과 그림자고, 이 동물의 제사는 1년만 씻었어. 1년.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드려야 되잖아요. 해마다.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고요. 동물의 피로써 죄를 영원히 씻을 수 없죠? 1년만 씻었으니까. 동물 자체가 어때요? 오래 못 살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년 동안만 죄를 씻었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야 되는 그 영원한 죄값을 갚으려면은 우리의 죄를 얼만큼 씻어야 돼요? 영원히 씻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우리가 영원히 천국에서 살죠. 그러려면 어떤 분이 죽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죽으셔야지 우리 죄가 영원히 씻겨지나요? 영생하는 분이 죽으셔야 돼. 그분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 대신 심판당하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 때문에 영원히 죄가 없어져서 의인되어 선녀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 구약의 레위기 16장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을 그림자로 나타내 주는 그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은 뭐냐?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유대 종교력을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거의 2월달이 이렇게 늦으니까 9월에서 한 10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7월 곧 그달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7월 10일. 왜냐하면 죄사함 받아야 되니까. 여러분, 죄사함 받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때요? 아유,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런 마음이 아니죠. 하나님, 그 십자가 오른편강도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밖에 지은 게 없구나. 나는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마음이잖아요. 그죠? 죄 용서받을 때 마음이, 그죠? 그런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그랬어요. 30절에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모든 죄에서 정결하리라 그랬어요. 이건 이제 이 동물의 제사는 1년 동안의 죄를 씻었다.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32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그 아비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해야 돼 세마포 옷 곧 성의를 입고. 33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34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1년 1차 1년에 한 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대속죄일의 제사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대속죄일 날. 자, 이제 16장 1절에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었죠. 왜? 다른 불 들이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전하면은요, 하나님의 저주. 영원한 불못에 가죠. 뭐냐면은 이제 이 아론의 두 아들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면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아론의 두 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떤
복음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행위로 나가고 막 이럴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복음이 아니라 다른 거를 얘기할 수도 있다고 덧붙여가지고. 그럼 그 사람 하나님이 가만두나? 죽이신다고.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을 가. 근데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죽잖아. 금방 그냥 갑자기 죽잖아. 그죠?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성도들이 정말 복음에다가 이렇게 행위 붙이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네. 우리가 오직 구원받는 것은 뭐다? 예수님의 피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끝까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서 내가 영원히 의롭게 됐잖아. 그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듭난 모임에 있던 사람이 안 나와. 그럼 어떻게 돼요? 뭘 어떻게 돼? 천국을 가지. 상관없어요. 그죠? 어디에 있든지 상관이 없다고. 어디에 있든지. 예. 왜? 성령이 영원하니까. 근데 이제 이 거듭난 모임이 이제 복음으로 힘있게 나가는 데 같으면은, 그곳을 이제 안 나간다. 그 모임과 교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제 마음이 세상으로 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거듭난 모임이었는데 점점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처럼 복음이 아니라 자꾸 행위를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되면은요. 안 나오지. 복음으로 힘있게 나오는 사람이 나갈 수가 없잖아. 안 나가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런 일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어찌되든지 간에 그 모임에서 뭐 나가고 안 나가고 이걸로 그 사람이 뭐 구원받은 것이 뭐 영향을 미치느냐. 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거는 이 누구예요? 저기죠.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그런 상황이죠. 근데 있잖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그런 일이 있다고. 뭐냐면은 우리 모임에 안 나왔다고. 뭐 이상한 말을 하고 참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두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는 안 하겠지만 하여튼 영향을 미친다. 이 구원받는 문제에 대해서.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노죠. 진노. 왜? 구원은 영원하니까. 복음은 영원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성도가 늘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나가야 되죠. 그것이 이제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은 거듭나지 않은 여러분들. 왜 여러분들이 거듭나지 않았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수조 의롭다.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까짜교리 믿잖아. 뭐 예수님이 뭐 원죄만 씻었네. 앞으로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해야 씻어지네. 이 까짜교리 믿는. 그래서 여전히 죄인인 거고 죄인은 영원한 불못이거든. 그러니까 두 가지로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왜냐하면은 저도 그런 일을 저 몰랐어요. 하여튼 모르는 세계였어. 제가 구원받고서 참 몰랐는. 왜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몰랐었거든요. 근데 저도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거듭난 성도들이 가야 되는 길은 오직 복음만을 바라보고
네. 예수님의 보혈,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의 말씀이 그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들고 나갈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으로 그냥 모든 게 쫙쫙 열려지고 복음으로 사람들이 나오는 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지금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가다가 죽었다. 아론의 두 아들. 그래서 이제 다른 불은 다른 복음이다. 거짓 복음이다 이 얘기죠. 네. 자, 16장 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영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성소의 장안 휘장 안에 법궤 위 속죄소,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말씀하는 거죠. 지성소의 속죄소. 네. 휘장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 이 뚜껑, 언약궤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 그러죠. 지금 빨간 피가 이렇게 뿌려져 있죠. 예. 이 광경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저기 이제 이 구약의 제사의 그 대제사장이 봤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예.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눈으로 이제 하늘나라에 뿌려진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구나. 영원히 내 죄 씻었구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장한 법궤의 속죄소 앞에 무시로 들어오지 말아서 사망을 면하라.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3절에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로 속죄제물을 삼고 순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네. 그 다음에 이제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을 위해서는 속죄제물을 위하여 순염소 둘, 그 다음에 번제물을 위하여 순양 하나 취할지니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론과 아론의 패밀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는 수송아지, 그 다음에 번제물은 수양,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은 염소 둘, 수염소 둘,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그 다음에 번제물은 수양 하나, 예. 그 다음에 4절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물이 준비가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옷을 입어.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고이는 그 속바지, 허리에서부터 다리까지 입는 그 속바지 입고, 그 다음에 속옷은 뭐냐 하면은 요 흰색이 속옷이에요. 흰색. 예, 요 흰색 보이죠? 그 속옷이라래요. 왜냐하면은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그 에봇 받침 겉옷 뭐 이렇게 나오잖아, 그죠? 에봇 받침 겉옷. 여기 지금 보면은, 이렇게 지금 흰색 옷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청색 옷이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에봇, 이 노랗게 보이는 게 에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속옷은 흰색이고요. 속에 긴 거, 그 다음에 이제 에봇 받침 겉옷으로 청색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랗게 보이는 그 에봇을 입습니다. 네. 이게 대제사장 의복, 평소에 입는 의복인데, 예, 성소에 들어올 때, 그죠? 들어왔을 때. 근데 이제, 여기 4절에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고이를 살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그러니까 이제 흰옷, 긴 흰옷을 입고 이제 이 허리띠를 띄었다. 세마포 띠, 이 세마포 띠가 그러니까 흰색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세마포 띠는 그 금실은 빼고, 에봇 짜는 실에서 금실은 빼고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 가늘게꼰 배실은 흰색이니까 요 네 가지 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띠를 띠고 세마포 관을 쓸지니, 세마포 관, 예. 관을 쓸지니 앞에 금으로 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청색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죠. 흰 모자에다가, 흰 두건에다가, 예.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물로 몸을 씻고 입어라. 그리고서 이제 6절에 보세요.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론의 가족을 위해서 죄를 씻는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또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이제 두 염소는 수염소 둘,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그 수염소 둘을, 하나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두 마리 있는데, 자 8절에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그랬죠. 두 염소. 8절에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9절에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속죄제 수염소 둘은 이제 제비 뽑아요. 그래가지고 한 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 the goat followed, 한 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 the scapegoat라 그러죠. 이게 뭐냐면은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내어보냄의 염소다. 광야로 내어보냄의 염소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가지고, 네, 이렇게 이제 하고요. 자, 이제 11절 보세요.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권속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고, 예, 아론이 혼자, 이 제사를 아론이 혼자, 예, 있어요. 그 성소에. 그래서 수송아지에게 이렇게 안수합니다. 수송아지에게. 안수하면은 아론과 아론의 그 패밀리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갔죠? 그래서 이제 아론이 수송아지를 잡아요. 예. 그 피를 이제 들고 어디로 들어가냐면은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 언약궤 속죄소에 이제 뿌리러 들어가는데, 그 전에 12절에 향로를 취해서 여호와 앞 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두 손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채워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이거 이제 먼저 향로를 취해가지고 이 번제단에서 불 담아가지고 치워가지고 이제 향기로운 향을 채워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막 향이 오를 거 아니야, 그죠? 13절에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년으로 증거궤의 속죄소를 가리우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음을 면할 것이며, 향로로 인해서 이제 향로에서 나오는 그 향연으로 인해 가지고 이 아론이 직접 시온자를 못 본다고, 그래서 죽음을 면할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14절에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예. 그러니까 아론과 아론의 패밀리의 모든 1년 동안의 죄가 수송아지에게 넘어가서 수송아지가 대신 죽었잖아요. 그 피를 언약궤 뚜껑 속죄소에 뿌리는 거예요. 속죄소 동편에 7번, 그 다음에 속죄소 앞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아론이 대표로, 이스라엘 대표로 수염소, 여호와를 위한 염소 제비 뽑은 거 있죠? 그 여호와를 위한 염소,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는 이게 살았어. 이렇게 산채로 이제, 예, 메어두고, 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에다가 안수를 한다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바깥에 있잖아. 저 바깥에. 그러니까 이제 성막 바깥에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 아론이 넘긴다고, 아론이 이렇게 안수할 때, 수염소에 안수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다 넘어갔어. 그래서 이제 아론이 수염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피를 들고 이제 어디에? 15절에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야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랬죠. 똑같이 속죄소 동편에 7번, 속죄소 앞에 7번. 그래서 이제 이 속죄소, 이거 이제 이 차림이 이래요. 에봇 안 입고 이렇게 속옷으로 흰옷, 예,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자, 그리고 16절에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지성소, 그 언약궤 위에 피를 뿌렸잖아, 그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것이 할 것이요. 17절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건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랬죠. 18절에 그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래갖고 이제 어디로 나오느냐? 번제단, 뜰, 예, 성소와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나와가지고 성소로 통해서 나와서 이제 뜰로 나오면은 번제단이 있잖아, 번제단. 그 번제단에 이제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단 귀퉁이에 뿔들에 바르고 그랬어요. 여호와 앞 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단뿔에 바른다. 번제단 뿔에. 19절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단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피를 번제단에도 뿔에 바르고, 예. 단 귀퉁이 뿔에 바르고 단 위에 뿌린다. 네. 단 귀퉁이, 이 뿔이 뭐라고?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마음판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씻어지는 거잖아. 그리고 이제 그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 위에 속죄소. 그 언약궤의 뚜껑 속죄소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을 담은 항아리, 십계명을 담은 항아리, 아니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제가 이제 마음이 급해져 갖고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으면서 언약궤 안에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위에 뚜껑을 덮은 것이 속죄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1년 동안에 그냥 어마어마한 그 율법을 깨트릴 거 아니야, 그죠? 거기에 대한 심판을 누가 대신 받은 거 그러니까 숫송아지와 수염소가 받은 거지. 그래가지고 그 피를 언약궤 뚜껑 그 속죄소에 뿌린 거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씻어진 거예요. 예.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된 거지. 예수님의 흘린 보배로운 피가 하늘나라 성소에 뿌려졌다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시킨 거야. 네. 그래서 자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번제단은 하나님의 마음, 번제단 뿔,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된 우리의 모든 죄, 예수님의 피로 영원히 씻겨졌다 그냥. 그 단 위에 뿌렸어요 또. 예, 단 위에. 자 20절에 그 지성소와 해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산염소를 들이대. 한 마리 아사셀의 염소가 살아있잖아, 그죠? 예. 21절에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범한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아사살의 염소 더 스케이프고우트. 그러니까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는 저기죠 속죄소 위에 뿌려졌잖아. 지성소에. 그죠? 누구만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아론만 봤지. 이스라엘 백성은 못 봤죠. 그렇지만 어떻게 알아요? 믿음으로 알지. 지금 대제사장 아론이 내 1년 동안의 죄를 대신 그 수염소에게 넘겨가지고 그 피를 지성소의 그 속죄소의 그 언약궤의 그 뚜껑 속죄소에 뿌렸어. 그래서 내 이스라엘 백성이 내 죄가 1년 동안의 죄가 없어졌네. 그쵸? 믿음으로, 말씀을 믿음으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직접은 못 봤지만 이제 믿음의 눈으로 이제 보는 것이고, 걔가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라 그래. 근데 이 산염소는, 살아있는 염소, 아사살의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보게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 두 손으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에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아론이 그 산염소에 이렇게 안수할 때 두 손으로 모으고 이제 안수해가지고 모든 죄를 고하고 그랬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염소에게다 넘어갔잖아.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가. 그래서 이제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막 바깥에 있잖아. 그러면서 그 이제 염소를 이제 데리고 광야로 나가는 사람 따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그 뭡니까? 이제 저기죠.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26절에 염소를 아사살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그랬네요. 그죠? 그거 이제 나가는데 이제 염소를 데리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의 죄를 염소가 짊어졌으니까 얼마나 염소가 받는 심판이 무서워요. 그죠? 그걸 이제 어떤 사람이 데리고 나가는 거야, 광야로. 그거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거죠. 저 염소가 내 1년 동안의 죄를 짊어지고 나 때문에 죽는구나, 죽으러 가는구나. 예, 그걸 보는 거야. 그러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거죠. 안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죽어야 되는데 저 염소가 대신 죽었구나. 그러면서 그 염소가 내 대신에 죽는구나.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1년 동안의 죄를 구약의 제사는 그걸 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 그래가지고 광야로 멀리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안 사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이제 그 염소를 놓을지니라 그랬어요. 그 염소가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동에서 서에서 먼 곳같이 멀리 옮기셨다. 이 말씀이죠. 여러분 동쪽하고 서쪽은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점점 멀어져요. 점점. 극과 극이니까. 그죠? 동이 서에서 먼 곳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여러분 이 방송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죄가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아사셀의 염소의 예표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의 그 실체 대신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거든.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요? 아니면 다 넘어갔어요? 예수님에게 영원히? 예수님에게 다 넘어갔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값 대신 내 죄값 대신 십자가에서 심판을 당하고 그 고통의 피를 흘린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나갔네 나의 무거운 죄짐 나갔네 벗었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벗었네 나의 죄 씻었네 예수님 비로소 할렐루야 나갔네 나의 무거운 죄짐 나갔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 단번에 내 죄 씻어주셨네 율법의 저주 대신 받으사 단번에 내 죄 사했네 단번에 죽으사 단번에 사했네 형제여 믿고 삶 얻으라 십자가 밑에 죄짐 풀라 단번에 내 죄 씻었네 다시는 내게 정죄함 없네 율법의 요구 다 이루셨네. 네, 이 찬송이 있어요. Once for all 이라는 주 예수 흘린 보혈의 피로라는 찬송이 있죠. 자 23절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성소에서 뿌려졌던 그 피는 눈으로 못 봤잖아요. 이제 말씀을 믿음으로 이제 보았던 세계지만 이 아사셀의 염소는 직접 여러분 눈으로 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갈보리 언덕에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죽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죽으셨다라는 것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가져가셨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심판 대신 받으셨네. 갈보리산 그 십자가 그 나무에서 달려서 우리 죄를 대신 심판 당했고요. 예수님의 피는 영원한 하나님의 피죠.
우리 죄를 영원히 씻고도 남아요. 배나 갚았느니라. 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의롭다 죄 없다 선포하셨습니다. 자, 23절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뭐냐면은 이 수송아지 수염소에 대한 속죄제사가 아직 덜 끝났어요. 뭐냐면은 나중에 또 이제 그 수송아지와 수염소 피를 그러니까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한 그 수송아지와 수염소의 피는 영문 밖에서 이제 불사르는 거잖아요. 27절에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28절에 불사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그 수염소의 그 언약궤의 그 피 뿌린 속죄소에 피 뿌린 그 이 제물은 이 수송아지하고 수염소는 어떤 사람이 진 밖에 그죠? 진 밖에서 이제 불사른다고 영문 밖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이 이제 아론이 이제 산염소에게 안수해서 산염소가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죽었어.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서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보낸 자. 그러니까 아사셀의 염소가 이제 죽고 그리고 돌아온 사람은 이제 어떻게 했어요? 26절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지고 짊어지고 간 수염소를 데리고 갔다 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에 들어올 때 이제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온다 그랬고요. 자,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염소를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이제 바깥으로 이제 멀리 가서 이제 죽게 만들게 이제 했고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24절에 거룩한 곳에서 물로 몸을 씻고 또 물로 몸을 또 씻어요. 그리고서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 옷을 그러니까 대제사장 옷이네 그죠? 이 에본 뭐 해가지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서 그러니까 여러분 대제사장 의복 알잖아 그죠? 이렇게 이제 입고서 물로 몸을 씻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거 대제사장 의복 네. 이렇게 이제 옷을 입고서 목욕을 하고 이제 옷을 입고서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아까 왜 아론 패밀리를 위한 번제 수양이 한 마리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번제 수양 한 마리가 있었죠. 그 번제를 이제 드려서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번제는 뭐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먼저 수송아지에게 안수해가지고 수송아지가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송아지가 수송아지의 피를 이제 번제단 단사면에 뿌리고 그리고 이제 수송아지 가죽은 제사장 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 번제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송아지의 뭡니까? 내장과 정갱이는 씻고 뭐 각을 뜨고 뭐 해가지고 전체를 각든 고기, 기름, 내장과 정갱이, 머리, 다리 해가지고 다 번제단에 불태우는 게 번제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의 불못의 그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 우리 죄값 대신 죽으셔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불에 타야 되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대신 받은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번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해서는 수양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25절에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24절에 번제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25절에는 속죄제 희생의 기름을 그랬으니까 이제 아까 그 수송아지 지성소에
언약궤 위에 피 뿌린 거 수송아지의 제사를 이제 마무리로 하는 거네. 그죠? 그래서 뭐냐 하면은 그 피는 뿌렸는데 기름, 네. 기름은 이제 번제단 위에 불사른다 이거죠. 기름을 단에 불사를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수송아지 똥 뭐 가죽 고기 떡 뭐 해가지고 전체를 왜냐하면은 속죄제 수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27절에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어다가 불사를 것이요 그랬죠. 예.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고난당한 예수님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의 이 대속죄일의 제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의 죄를 이렇게 씻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를 보겠어요. 9장. 히브리서 9장. 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에 이제 7절에 이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 1차씩 들어가되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이 이제 둘째 장막을 지성소, 구약의 그 성소,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갔잖아요. 그걸 말씀하는 거죠.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이 피는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라. 근데 이제 이 제사는 완전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은 영원하지가 않다. 왜냐하면은 해마다 드려야 돼. 해마다.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그러니까 이제 1년 동안의 죄를 씻은 거기 때문에요. 예. 9장 9절에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의 예표로 드려진 것이고요.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네.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동물의 제사 구약의 그 대속죄일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그 제사는 모형으로서 하늘나라의 성소가 참인데 실제로 있는 것은 하늘나라 성소고 이제 그 하늘나라 성소에 있는 것도 그대로 이제 사람 보고 만들라 그래 갖고 이 구약의 성막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성소는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거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25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단 한 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죄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하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죄 영원히 씻었어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자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온 인류의 모든 죄 영원히 깨끗하게 씻었다.